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그 특권을 우리가 받는 것, 그게 참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은 기도를 참 많이 하지요. 새벽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회사에 출근해서 앉자마자 기도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모임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은 기도에 능력이 있는 분을 아주 부러워합니다. 야, 저분은 기도에 능력이 있대. 그러면 뭔가 경외하는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거지요. 자,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분들도 많이 생기지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믿음 사기꾼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신앙 사기꾼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몸이 아프거나 수술을 앞두거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가끔 어느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은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벌써 내가라고 선언이 될 때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의 주체가 내가, 이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반드시는 맞아요. 그러나 반드시 낫습니다는 아니에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는 맞아요. 근데 그 응답이 yes도 될 수 있고 no도 될 수 있고 wait도 될 수 있고 그래 줄게 안 줄게 기다려 다 응답인데 반드시 낫습니다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느 분이 내가 하면 이 계약 됩니다. 제가 반드시 이 계약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또는 예, 제가 맡으면 이거 은행에서 반드시 대출 얻을 수 있습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제 말을 믿고 투자하면 돈을 대박나게 벌 수 있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이렇게 나올 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사기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낫습니다. 신앙 사기꾼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아프거나 수술을 앞에 뒀거나 절망적인 상황일 때 귀가 얇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귀가 솔깃해서 맞아, 저 사람이 기도하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기에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기도 응답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기도의 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신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 근데 그 능력 있는 기도의 조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자, 22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예, 계명을 지켜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다음 질문이 뭐겠어요? 계명이 뭐냐가 나오지요. 계명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해석이 쉽지 않은 곳이 참 많습니다. 비약이 있거나 또 그 절과 이 다음 절이 연결이 안 되거나 또는 신비로운 은유를 많이 써서 해석이 쉽지 않은데, 오늘 이 본문은 제가 보면서 친절한 요한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한 사도가 딴 생각, 딴 해석 못하게 정확하게 기도 응답의 조건, 능력 있는 기도의 조건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의 조건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여기서 믿음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된다, 할 수 있다, 주여 믿습니다,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중요하지만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믿음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맞벌이 하시는 부부가 있다면, 엄마가 아이들 놔두고 저녁에 이제 애들 학교에서 온 이후 학원에서 온 시간에 막 집으로 들어가는데 마음이 급하잖아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 빨리 집에 가가지고 애들 봐야지. 집으로 가는데 집 근처 왔는데 공원에서 애들 노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있나 싶어서 귀를 기울이면서 가는데 갑자기 하고 막 애들이 우는 소리가 나요. 그럼 엄마가 우리 애 하고 딱 공원으로 가면 대여섯 명의 애들이 울고 있을지라도 엄마의 눈은 정확히 내 아이가 보여요. 엄마의 귀는 정확히 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어요. 다른 애가 코피를 흘려도 상관없어요. 내 아이가 우는 게 보여요. 다른 애가 넘어져 굴러도 울고 있는 내 아이가 먼저 보이고 그 아이에게 먼저 달려가는 게 엄마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정한수를 떠다 놓고 산신령에게 또는 내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커다란 나무 앞에 가서 정성으로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당을 불러놓고 구슬하면서 쿵쿵쿵 덕궁하면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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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 수많은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가 들리느냐? 소음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아니면 하나님에게서는 그 기도가 복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저주를 달라는 기도로 하나님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유일한 기도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 자녀인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능력 있는 기도, 오직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뭐겠어요? 소통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형성됐어요. 아버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있으면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요. 가끔 전화할 때 그럴 경우 있잖아요. 나는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려요. 근데 내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해도 상대방이 못 듣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의 귀에 들려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요. 또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음성이 하나님의 귀에 안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통이 막힌다는 거죠. 왜? 이사야 59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인.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막히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인한 장벽이 생기면 소통이 막힌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전에는 막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길이 뚫렸어요. 고속도로가 뚫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에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근데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뻥 뚫렸는데도 차가 안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막힐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앞에 가던 차가 과속을 하다가 또는 딴짓을 하다가 운전하다가 전화를 받다가 아니면 급하게 끼어들다가 법을 어겨서 사고가 나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고속도로 위에 있지만 막히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었어요. 그러나 길이 있지만 사고, 법을 안 지켜서 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소통이 막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할렐루야. 아버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보세요. 부모와 자식이 호적으로 주민등록상으로 아버지 아들 돼 있어도 부모와 자식이 원수처럼 지내서 10년이 지나도 안 보는 부모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막힐 수가 있어요.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막혀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도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청산할 때까지. 어떻게 이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느냐고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23절 후반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 법을 어겨서, 계명을 어겨서 장벽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장벽이 없어져요? 계명대로 살면 돼요. 그럼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왜 우리가 능력 없는 기도의 사람이 된 줄 아시겠어요?
간구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서 그래.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사랑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시골 마을에 믿음 좋은 집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하는 일이 그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마트를 하는 거예요. 사람도 적고 마을 사람도 별로 많지 않아. 마트 장사 먹고 살만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을에 들어온 타지 사람이 마을에 정착하면서 마트를 새로 열은 거예요. 새로 열다 보니까 인테리어도 잘 되고요. 깨끗하고요. 깔끔한데 여기는 시골 구멍가게 같아져 버린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제 고민이 생긴 거여서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 가게 지켜주세요. 우리 수입도 지켜주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이 점점 그 마트에 가요. 수입이 줄어들어요. 거기에 가게의 창고에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이 까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게 안 되게 해주세요. 거기서 끝나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저 가게 들렸던 사람 나오다 미끄러져서 다리라도 부러지게 해주세요. 그걸로 끝나겠어요? 저 가게에서 사 먹은 우유가 상해서 식중독 사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만든 얘기예요. 실제로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느냐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얘기 더 해봅시다.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하루는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그러는 거. 엄마 용돈 좀 올려주세요. 왜? 5,000원이 뭐예요? 5,000원. 내 친구들은 다 10,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넌 뭐 하려고? 떡볶이 사 먹을 돈도 안 돼요. 그걸로 몇 번 사 먹을 수 있다고요. 애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엄마들의 반응은 뭐냐? 엄마들은 이렇게 나가요. 그래? 그러면 너 주변에 3,000원 받는 애 한번 찾아볼까? 이러고 나가요. 애가 10,000원을 들고 나오면 엄마는 언제나 3,000원짜리를 들고 나와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야, 집에서 떡볶이 해줄게.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냉장고 열어봐. 먹을 게 숱하게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이걸로 결론이 나요. 내가 어릴 때는 그런 거 받은 적도 없이 살았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엄마들이 대충 이 스텝으로 나가요. 보세요. 아버지에게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옆집은 10,000원 받는데 저는 5,000원만 주셔서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교회에 갔더니 네팔에 지진이 나서 네팔을 돕기 위해서 다음 주에 헌금을 한다는데 내가 5,000원 용돈 받은 거에서 하려고 하는데 엄마 돈이 조금 부족한데 어떡하지? 그러면 엄마가 어떡하겠어요? 그래? 도와줄게. 근데 거기서 아이가 만약에 이런다면 엄마, 교회에 갔더니 다음 주에 네팔 지진 아이들 돕는 헌금한다는데 내가 5,000원 이번 달 용돈 하나도 안 쓰고 다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5,000원만 도와주면 10,000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가 좀 도와주지 않을래? 그때 안 도와줄 엄마 손 들어보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해요. 그래, 5,000원 도와줄게. 다음 달부터 너 용돈 10,000원으로 올려줄게. 형제를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하는 거에 집중하지 사랑함의 마음을 두지 않으니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은 되지 못하고 내가 능력 있다고 사기치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한 1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요한 사도가 쓴 서신이다 보니까 요한 복음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비교해서 읽으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요한 복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요한 사도가 먹고 소화시켜서 또 다른 그러면서
더 쉬운 해석을 해 놓은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자, 여기도 기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응답해 주신다는 거.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기도와 계명 지킴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럼 계명은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어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계명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마지막 절도 이렇게 나와요. 계명을 지키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자, 우리가 늘 사모하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방법이 뭐다?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능력. 근데 그게요, 어떻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건 어떻게 가능하느냐? 요한 1서 3장 24절에 나왔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 계명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물고 물리는 거예요. 보이셔요? 물고 물리는 것이. 우리의 늘 고민은 뭐예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면 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 계명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 기도는 그런가? 사랑. 여러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랑하지 못하는 그 놈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품어야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제가 일부에 설교를 하는데요, 일부 예배는 좀 인원이 적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 가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가정이 지금 아주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경제적인 문제부터 법률적 문제부터, 제가 이제 상황을 아니까 그 가정이 눈에 딱 띄는데, 제가 이 얘기를 기도의 응답, 능력 있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그 집 딸 얼굴이 팍 굳는 게 내 눈에 보였어요. 왜 굳었을까요?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순간 떠오른 거죠. 사랑하라고 말씀이 부딪혀 오는데 그 원수 같은 얼굴이 떠오르니까 얼굴이 팍 굳었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고민은, 우리의 질문은, 우리의 문제는 이겁니다. 그를 사랑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미움을 버렸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 있는 기도의 예수님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공생에 살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보세요.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하셨죠. 병자를 고치고 기도하는 것마다 능력 있게 나타나고. 이유가 뭘까요? 답이 뻔한 거예요. 계명을 지키셨거든. 예수님은 사랑하셨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셨잖아요. 형제를 위해서 내 몸을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니 소통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된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했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했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기도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